오늘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년의 풍경이라는 책을 보면 나이 들어감에 대한 동양인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장수의 비결로 섭생, 그러니까 음식이죠. 그리고 운동 외에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부와 권력은 복된 삶의 조건일 뿐 존경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수, 오래 사는 삶은 존경받는 삶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늙는다는 것이 바른 삶의 표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얼굴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려 욕심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 또 자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족이란 무엇인지 또 자족의 비밀을 한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내줍니다.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궁핍함에도 처해보고 어려운 상황에도 처해보고 또 부유하고 풍족한 상황에도 다 처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겪어보고 또 좋은 것도 누려보고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삶 내가 원하는 걸 다 살아봐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좀 더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려운 것도 겪어보고 또 좋은 것도 겪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 자족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고백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자족, 그러니까 이제 만족이죠.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 중에 스토아학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자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에게 최고의 도덕적 목표였다고 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는데 이 자족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물질로부터 완전하게 초연해진 상태,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해서 집착하기도 하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 만족해요. 이런 분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부족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도달하려고 했던 삶의 목표가 뭐였냐? 자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자족.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초연해지고 물질로부터도 초연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의 스토아과 철학자들은 이 만족이라는 것은, 만족이 뭐냐? 우리가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적게 내는 데 있다.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소유물을 증가시켜 줄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만족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만큼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뭘 해주고 싶어요? 많이 해주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뭘 잘해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다 필요한 거 사주고 싶어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채워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이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 만족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을류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을류문화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인문학 서적들 중에 이제 을류문화사 책이 많이 있었어요.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을류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70년 동안 장수했다고 해요. 많은 출판사들이 이제 문을 닫죠, 그렇죠? 요즘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책 잘 읽으세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두란노 여기 밑에 서점 가서 물어봤어요, 점장님한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책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별로 없대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책을 잘 안 본대요. 책이 잘 안 팔린대요. 참고로 거기 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자랑스럽더라고요. 갔더니 그래도 진열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딱 보게.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궁금하시죠? 나중에. 아무튼, 이제 이 책이 출판사들이 책을 팔아가지고 출판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다 유튜브 보잖아. 또 인터넷 보고. 그런데 이 을류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70년 동안 잘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이 사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정무영 사장님이라고요. 물론 이제 이 인터뷰가 한 3, 4년 전 건데 물어봅니다. 을류문화사가 장수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의 답변이 뭐냐면 자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족. 을류문화사는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자들이 읽어서 유익하다는 책, 회사에서 발행하기 창피하지 않은 책, 뜻이 있는 책을 고집합니다. 지나치게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베스트셀러만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일반 기업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것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만족하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어떻게 보면 이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과정일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일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결코 내 욕심을 제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보게 되죠, 내 삶을. 그리고 어떤 삶이 의미 있고 좋은 삶일까? 자,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내용이 다음 주 설교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까지 안 가고 오늘로 가면 제가 오늘 책 2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장수 비결 그리고 사업의 장수 비결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자족의 비결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책 2권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원리,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자족의 원리에 따라서 그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 그건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나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거의. 여러분 중에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그분은 이 땅에 안 살아도 돼요.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돈이 필요한 사회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돌아서서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사랑해주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이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예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우리 부모님이 좀 달라져서 날 다르게 대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왜? 생각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자녀들을 사랑해주지 못했거든요. 직장에서 우리 저 상사가 조금 더 따뜻하게 나한테 대해주고, 심지어는 괴롭히는 상사도 많잖아요, 직장에서. 그렇죠? 조금 덜 괴롭혔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다 비현실적 기대예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바뀌기를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요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그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린 좀 더 자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방송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부임한 교회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한 달 딱 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난 이 길을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 교역자하고 안 맞구나. 왜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쨌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이 많아야 되겠어요? 성도님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불안해.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교역자가 되니까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직장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는데 제가 맡고 있는 당시에 부서가 중고등부였거든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출석을 안 하면 다 내 잘못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교회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뭐 제가 교육자지만 뭐 교육자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가서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얼마 걸렸을까요? 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한 5년 걸렸어요.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절망감도 느끼고, 그렇게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이 참 힘듭니다.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옛날에 평신도였을 때 신학생이 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즐겁고 좋고, 여러분들 만나면 좋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10% 있다가 20%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이렇게 가득 찬 느낌 들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하게 보이고 감사하고. 5년. 물론 제가 5년 만에 이제 그 뒤로는 완벽하게 제가 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토요일 저녁에는 걱정도 되고, 내일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맡으면 나한테 맡겨진 그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걱정과 염려로 저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면요, 어떤 마음이 점점 생기느냐? 만족함이 생겨요. 옛날에 자꾸 크고 거창한 걸 바라보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고 주님을 붙잡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환경이 때로는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